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지난 1년 동안 참 부지런히 쫓아다녔던 그 행복, 그 행복의 파랑새는 무엇인가? 한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어떤 복을 위해 그렇게 뛰어다녔죠? 사람마다 복의 개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복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이런 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복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내가 생각하는 복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생각하는 복을 한번 마음속에 붙잡고 1년을 새롭게 준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성경이 얘기하는 복을 분명히 알았으면, 아, 이 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내가 지금껏 1년 동안, 아니 1년이 아니라 20년 동안, 30년 동안 쫓아다닐 때 그 복이 무엇인가, 이 성경의 복과 틀리고 성경의 복과 반대 방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려놓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일은 이 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이 진짜 복이더라고요. 자, 시편 1편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죠. 한번 따라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개역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이 말씀이 지난 주간에는 새롭게 저에게 와닿았어요. 아, 성경이 얘기하는 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었구나. 물론 기도하는 것도 복되고 예배하는 것도 복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복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첫 번째 추구하라고 하신 복은 무엇이다? 무슨 복이다? 말씀의 복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갸우뚱거리는 분이 있는 것 같아. 아유, 뭐 그까짓 게 복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까짓 그랬다 혼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복 있는 사람은 오직에 오직,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호와의 율법을 알고가 아니라, 깨닫고가 아니라, 그냥 지키고가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고?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면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까요? 안 할까요? 묵상하죠. 여러분, 요즘 중독자들 있잖아요. 중독자들 많죠. 뭐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뭐 인터넷 중독, 수만. 그 중독자들이 왜 생깁니까? 그게 즐겁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빠집니까? 아, 그 즐거움 알고 그냥 나서부터는 희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즐거워해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즐거워해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즐거워해야 할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무엇을 즐거워해야 된다? 오직 무엇을 즐거워해야 된다? 말씀.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하면 주야로 묵상하고, 여기 묵상이란 말은 하가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가란 뭡니까? 맛있는 음식,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입에 넣고 입에서 나오는 탄성이 하가예요. 아, 한번 맛있는 음식 먹고 탄성 지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별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있어요. 아내가 해준 밥도 어떨 때는요, 먹는 순간에 아주 하고 소리가 나옵니다. 제가 전에 홍천에서 이제 무남에서 목회를 하는데, 무남은 쌀이 좋지가 않습니다. 쌀도 그냥, 그리고 또 제천도 쌀이, 우리 음성만에 좀 쌀이 좋은 편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님 고향이 경기도 여주군 간암면 심성리예요.
여주, 여러분들 그럼 쌀이 유명해요, 안 유명해요? 유명하죠. 거기 또 논이 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소작하는 분이 이제 쌀을 보내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쌀을 몰래 좀 갖고 왔어요.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고. 그러고 나서 밥을 한번 해봤어요. 야, 밥상에 딱 들어오는데 밥 색깔부터가 틀린 것 같아요. 저는 기름이 잘잘 흐른다는 게 거기서 처음 알았어요. 그냥 홍천에서 성미로 받은 벌레도 점점 나오고 그런 쌀을 먹다가 이제 그걸 먹으니까 입에다 탁 집어넣는 순간에 제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났을까요? 아, 이게 쌀맛이구나. 이게 그때 그걸 악기발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그렇게 기억납니다. 추첨장? 악기발이. 그걸 먹으면 이야, 이게 밥맛이구나 이러면서 이런데 여러분, 말씀도 이런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탄성처럼 소리가 나오는 그 지경까지 우리 심령이 올라가야, 그래야 그게 그리스도인 나온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떤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는 무엇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은 모두 다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3절에 축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다 원하잖아요. 부흥회 가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리면 아멘 아멘 하잖아요. 정말 철을 따라 열매도 맺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한데요. 근데 여러분, 그는이라는 앞에 있는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덥지 않게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순종해놓고 조금 뭐 해놓고는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까,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읽을 때마다 거기서 막 탄성이 나오는 그런 즐거움으로까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갖고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나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조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받는 가정과 일터와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인이라는 기준을 우리가 잘못 잡으면 안 됩니다.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의 꾀를? 악인의 꾀를, 또 죄인의 길을, 세 번째 오만한 자의 무슨 큰 죄를 저질러서 감옥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악인이라는 악인의 표준은 하나님이 주신 표준에서 벗어난 사람이 악인이에요. 죄인은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천국을 향해 나아갈 화살이 천국을 향해 가지 않고 엉뚱한 곳을 향할 때 그것을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양심의 잣대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악의 잣대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선악의 잣대는 같다 다르다. 달라도 한참 다른 거예요. 한참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양심,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표준이 있고 신앙의 양심의 표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제 이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복이라는 말이요, 우리나라 이 복이라는 말이 한자어로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자를 전 볼 때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복하면 먼저 물질적인 복을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복이라는 복자가요, 한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볼시자에, 즉 보이는 것이 복입니다. 보이지 않는 복이 아니에요. 볼시자에, 한일자에 입구자, 한일자가 써있고 입구자가 써있어요. 한 사람의 입에 이기심을 의미하죠. 밭전자, 밭으로, 그러니까 밭이 많은 것이 복이에요. 복이라는 글자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보다 물질의 복으로 우리를 자꾸 가까이 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추구하는 복이 뭡니까? 한국교회가 그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는 복이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복이에요? 물질의 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말씀의 복은 물질의 복보다 더욱더 사모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뒤져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무엇보다 더 사모해라? 물질보다 더 사모하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오늘 시편 119편에 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여기 즐거움같이 주의 준 것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런데 즐거움 가치가 아니라 즐거워하는 이상으로 내가 재물에서 얻는 즐거움보다도 더 말씀의 도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시편 119편 72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보다 좋으니이다. 1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육신, 사르크스 속에,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배웠죠? 우리 육신 속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 육신과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사르크스 속에는, 내 살덩어리 육신 속에는 바로 정욕과 탐심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복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끝없이 금보다, 순금보다, 금은보다 더 사랑해라. 잠언서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다 뒤져보니까 이거 다 읽기가 힘들어요. 은을 구하는 것보다,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보다 그거를 찾으라고 그러고, 지혜를 얻는 것은 은보다,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진주보다 낫다. 8장에도 봐도 이거 다 지혜를 얻는 것이 16장 16절에 보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얘기했는데, 욥기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욥기 28장 1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천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상어보다 귀하도다.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세상에는 여러분들 이게 청옥수, 남보석, 황금, 수정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세상이 어떤 것을 사모하는 것보다 더 무엇을 사모해야 된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였듯이 기독교인은 말씀의 사람이어야 돼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 없는 기도자.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이런 분 못 보셨어요? 기도는 정말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데 말씀이 없어. 근데 신앙이 제대로 가던가요? 잘못 가던가요? 제대로 가요? 잘못 가요? 잘못 가죠. 말씀이 없는 기도자는요, 제가 목회한 20여 년 동안 많이 만났는데, 이런 분들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기도하다가 떠오른 자기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야. 참, 하도 그래가지고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말씀을 보세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래. 하나님은 나한테 직통계시를 주셨대요. 아이고 참. 그러니 세상을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통해 환상을 보고, 기도를 통해 황홀경을 느끼고, 기도를 통해 엑스타시를 느끼고, 뭐든지 좋습니다. 그대로 하세요. 그러나 말씀이 없는 기도는, 말씀에 검증되지 않은 기도는, 말씀으로 걸러지지 않는 기도는 그 사람을 이단으로 만든다는 사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찬양을 보셨습니까? 순간 말씀에 뼈대 없는 찬양은 속임수 은혜다. 그럼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없는 기도, 말씀 없는 찬양은 우리를 죄의 길에서 건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마치 진짜 은혜인 줄 알고 거기서 속아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우리는 많이 봅니다.